7월 16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208장 내 주의 나라와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받아주시오며 저희들에게 주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알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이기는 자들, 남는 자들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서 살아내는 그렇게 남은 자들 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급이 하더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핍박받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요한 사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한 사도에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편지로서 교회가 듣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의 두루마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떼시기에 합당하시기에 예수님께서 떼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는 심판의 모습들과 제단 아래에서 탄원하는 영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망하는 모습들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일곱 개의 나팔을 받는 천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을 불 때에 피우박과 불의 심판, 피바다가 되는 심판, 강들과 여러 물샘의 심판, 어두워지는 심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나타나 화를 외치며 세 개의 화가 남았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는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권세로서의 심판이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노임을 받고 마병대와 함께 사람을 죽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섯째 인을 떼시고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요한 사도가 본 것이 있었습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무리와 흰옷 입은 찬양하는 이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 요한 사도가 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는 듯합니다. 마치 아직 모두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응답받는 듯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우리가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듯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확인하고 소명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절은 요한 사도가 말씀에 내가 또 보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발생한 일들을 요한 사도가 볼 때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옵니다. 계시록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힘센 천사가 한번 나타났었는데 이 천사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가리켜서 그 책을 펴기에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고 그 책을 펴기에 누가 합당하냐고 큰 소리로 외쳤던 힘센 천사입니다. 반면 오늘 말씀의 천사는 펼쳐져 있는 책을 보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요한 사도에게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다른 천사입니다. 이 천사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사를 설명하고 있는 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머리 위에 있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만드신 세상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하셨던 그 징표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징표로서의 무지개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또 요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천사의 얼굴은 해와 같고 불기둥과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는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인도하셨던 영광과 불기둥을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귀신과 우상숭배, 살인, 음행, 도둑질, 복수를 일삼는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이들에게 힘센 천사는 이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온 것입니다. 그 천사가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펴서 천사의 손에 놓여져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서 서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라는 원어는 기존에 있는 두루마리를 줄여놨다라는 원어입니다.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선,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떼시고 펼치시는 두루마리와는 다른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던, 하나님 오른손 위에 있었던, 안팎으로 쓰여 있던 그 두루마리는 예수님만 떼시기에 합당하시고 펼치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작은 두루마리가 아닌 본 두루마리, 즉 예수님께서 펼치시기에 합당하신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목적에 따라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어린 양께서 승리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렇다면 피조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 주실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일곱째 나팔을 일곱 번째 천사가 불면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말씀에서 등장하는 힘센 천사는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서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밟고 서 있습니다. 바다와 땅의 경계선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발을, 땅 한가운데 발을 딛고 있는 느낌의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분명 하늘에서 온 천사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받았을 것이고, 바다와 땅의 권세까지 곧 전 우주의 권세를 지닌 그러한 힘센 천사, 큰 존재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은 채로 사자가 부르짖듯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모스 3장 8절에서도 사자가 부르짖는 것을 봅니다. 사자가 부르짖었는데 누가 안 두려워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마치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그 권세의 음성을 사자의 부르짖음과 묶어서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힘센 다른 천사 역시 마지막 날의 심판과 예언을 외치는 자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니 일곱 우레가 큰 소리를 내면서 말씀합니다.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고, 이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예언을 하는 말씀, 곧 두루마리의 내용,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듯합니다. 일곱 우레는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이것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장 11절과 19절에서 분명 보는 것들을 책에 써서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셨고, 본 것과 이제 있을 일들, 장차 있을 일들을 전부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 무리가 말하는 것, 이 역시 또한 적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분명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일곱 무리가 말한 그것들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임봉하라 하신 말씀이 당장 임봉하라 이야기하시는 강한 명령의 말투십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명령의 말씀이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궁금할 틈도 없이 또 뭔가 눈앞에 보이는 움직임과 목소리에 요한 사도가 집중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는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결연한 자세로서 높이 들었습니다. 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드는 동작은 맹세를 할 때 손을 높이 드는 동작입니다. 그리고선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능력 앞에 맹세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단어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천사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의 것들, 땅과 땅의 것들,
바다와 바다의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천사가 맹세하고 있습니다. 늘 로마의 황제가 자신이 신이라고 섬기라고 하던 그 사회에서 살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진짜 신은, 진짜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영적으로 죽어가든 육적으로 죽어가든 모든 상황 중에 순교까지 감당해야 하는 그 모든 상황 중에 가장 믿음직하신 이 걱정거리들과 기도들을 들어주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그런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는 말로써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남은 사람들의 회개할 시간이 점점 없어져감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요한 사도는 힘센 다른 천사가 이렇게 맹세할 때 우레소리를 기록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게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만약 일곱 우레의 말이 그대로 기록되었다면 천사가 지금 맹세하는 내용에 있어서 차질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의 말은 생각나게 하는 탄원이 있습니다. 바로 일곱 인의 환상 중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과 그 아래의 영혼들의 환상입니다. 이 순교자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신원해 주시라, 갚아 주시라고 기도를 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영혼의 수가 충만해지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신원의 날, 그 피를 전부 갚아 주실 날, 그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그 맹세가 실제로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말씀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원어로는 날들이라는 원어를 써서 어떤 특정한 기간, 세상이 끝나는 날의 앞에 특정한 기간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대환란의 때에 그 시간들을 두고서 말씀합니다. 요한사도는 이런 날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이 날은 분명히 있을 날, 확실히 있을 날이라는 것을, 정해져서 너무나 당연히 있을 일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종말의 날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처럼 이루어지는 날이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밀이 천상에서만 오늘의 말씀처럼 천사처럼 천상의 존재들에게 간직되었다가 요한사도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환상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드러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드러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에 의하면 이런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셨던 그 복음의 말씀들이 이루어졌듯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사도에게 적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받아서 다시 백성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이것이 종말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해지는 모든 복음의 내용의 결과는 마지막 날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도로서 하늘의 소망을 꿈꿉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생명드림을 그 감사한 찬양의 제목을, 그 복음을 널리 전하고 삽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이들의 응답은 왜 믿어야 하냐고,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교회의 소망이고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서 주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교회들이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소망의 날로서 받은 소명으로서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박해 중에서도 교회를 지킵니다.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서로 용기를 북돋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들의 소망은 하늘에서의 소망입니다. 이들의 소명은 죽기까지 순종하며 따르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소망도 하늘에서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도 죽기까지 순종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상 명령을 끝까지 이뤄내는 것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전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 이긴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처럼 꽤나 힘들고 핍박받는 그러한 어려운 삶 가운데일지라도 우리는 소망과 확신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 영원한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상상이 되는 만큼, 천국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환상으로서 더욱더 실감이 나는 만큼 주님께서는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 소망을,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품으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하여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서 더욱더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르치시고 소명 가운데 살게 하시며 우리가 지상 명령을 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행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오며 오늘 하루도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의 말씀들이 오늘 저희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소망으로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망이 있음을 선포할 수 있고 또한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망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망을 가르쳐 주시고 실감나게 해주시라고 주님의 성령님께서 더하실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상의 명령을 최대한 순종하며 최대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시고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또한 숱한 범죄와 어려움들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땅들, 국민들, 또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기도할 때에 교회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교회 아픈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기를 우리 시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